할렐루야.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지혜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욥기 28장은 지혜가 무엇이며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욥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욥기 28장은 우리가 지혜를 묵상하고 또 생각할 때에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본문이 되어집니다. 지혜는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얻고자 하는 귀한 보화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원하는 지혜의 가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지혜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욥과 세 친구들과의 이 논쟁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3장부터 27장까지 오랜 시간 동안 욥은 자신이 처한 이 고난에 대해서 이 세 친구들과의 논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은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의미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논리와 지혜는 욥이 충분히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가 무엇이기에 욥이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토록 치열하게 자신을 변호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말하는 지혜와 논리는 종교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그들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응보의 논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세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욥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친구들의 말처럼 상황만 보고 판단한다면 그들의 지혜는 충분히 논리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난을 받을 만큼 범죄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들의 논리와 지혜는 욥을 정죄하고 그의 삶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러한 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세 친구들의 세상적인 논리와 지혜를 생각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도 이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내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은 욥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상황을 판단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자기 자신을 충분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만 보고 섣불리 판단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나는 의롭고 그는 의롭지 않다라는 그러한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충분한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내하며 상황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욥은 자신에게 아무 의미 없는 이 세 친구들과의 논리를 정리하며 본문 28장에서 지혜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욥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과연 지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에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은과 금과 같은 보화들을 소재로 이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은과 금과 철과 동과 같은 이런 가치 있는 것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들은 아주 집요하리만큼 그 가치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가치들을 얻을 수 있는 근원지를 발견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그것을 얻어내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세상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욥은 인간이 가치를 위해서 집요하게 파고드는 모습을 광부들이 광석을 채굴하기 위해서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부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명을 던져서라도 그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둠 속에서는 그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광부들은 보화를 얻을 수만 있다면 어둠 따위는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광부들이 가는 길은 어둡고 두렵지만 그들은 집요하게 그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때로는 솔개와 매의 눈도 볼 수 없는 그런 깊은 곳을 탐지하며 내려가지만 그들은 그러한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한 그곳을, 또한 사나운 사자도 가지 못한 그곳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각종 보화들을 눈으로 발견하고 깊은 어둠 속에서 보화를 밖으로 끊어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치가 있는 보화를 얻기 위한 인간의 집요함은 이 땅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해낼 수 없는 그것을 해내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보화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사생결단하며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욥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보화를 얻기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인간의 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13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욥은 인간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치료하는 그런 과정들을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결국 이러한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보화와 같은 가치를 얻기 위해서 철학과 여러 가지 사상과 종교 등을 사용하여서 그 보화를 얻으려 합니다. 때때로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한 노력으로 그 같은 가치를 얻어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지혜로 하여금 욥을 설득해 보려고 하였지만 그 노력이 실패한 것과 같이 이 땅에 있는 세상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욥의 말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욥이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욥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는 이 땅에 가치 있는 것들로 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가장 가치 있다고 말하는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며 은으로 달아보아도 그 값을 측량할 수 없으며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이라 할지라도 그 값을 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이 땅에 가장 가치 있고 값이 비싼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20절에 와서 다시 한번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에 있으며 명철이 머무는 곳이 어디에인지에 대해서 욥은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말하는 지혜는 정말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잡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가치와는 너무도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노력하며 얻을 수도 있고 철학과 사상과 종교 등으로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이러한 방법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욥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세 친구들과의 수많은 시간의 논쟁에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고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욥은 세 친구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본인 자신도 왜 이러한 고난이 자신에게 찾아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은 그 모든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지배함으로 얻은 그 세상적인 지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자신이 처한 상황을 풀어줄 수 없다는 것을 통해서 욥은 이 문제가 더 이상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이 문제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진리를 완전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이러한 깨달음은 욥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게 하며 더 이상 이 세 친구들과의 논쟁이 불필요함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욥은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의 근원지가 어디임을 분명하게 직시함으로써 그 길을 아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님이 그 길을 알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온 천하를 두루 살피실 수 있는 분이시며 또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바람의 무게가 정해지고 물의 분량이 정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창조된 모든 세계가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8절의 말씀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천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세상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보화로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악을 떠나 주를 경외해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3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얻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지혜를 얻는 자들은 그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경외함이 재앙을 피하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고난의 과정들이 재앙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욥의 고난을 바라보며 그것이 재앙이며 하나님의 심판이며 진노라고 말했지만 하늘의 지혜는 그렇게 욥을 정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되려 하늘의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재앙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진리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은 세상의 그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는 것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3장 15절의 말씀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욥을 정죄하던 세 친구의 관점에서 욥의 상황은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더욱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가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집요하게 그것을 얻고자 노력한 것처럼 하늘의 그 지혜, 하늘의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를 온전히 경외하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욥의 상황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우리가 이 지혜를 깨닫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 하여금 우리는 원하지 않는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는 물론이요 사회 속에서의 그런 일반적인 대화까지도 단절되어 마음이 가난할 대로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까?
누구의 도움도 허락되어지지 않는 이 욥의 그 고독과 고난과 같이 홀로 그 모든 상황을 견뎌내야만 하는 극심한 외로움에 쌓여 있는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찾기 위해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말해주지 않는, 그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지혜를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음으로 얻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하여금 우리 사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욥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욥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을 보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상황을 보며 이 욥을 정죄할 뿐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는 도저히 그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답을 알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해답의 길을 욥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오직 하나님만이 풀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분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에 있었던 그 비본질적인 것들을 거두어내고 그 고난 가운데서 본질에 집중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처럼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직면함으로써 욥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는 이러한 시간 속에서 이 세상의 지혜로 상황에만 집중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욥의 삶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욥과 같이 상황을 넘어서 온 인류의 창조자시며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입니다. 고난의 시간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 또 악을 떠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주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혜에 대해서, 주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악을 떠난 명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심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